2021년 마지막 금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올해도 저희가 지금까지 지켜주시던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분.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노래가 받으신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노래가 받으신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다시 한번 찬양 할렐루야. 한 번 더.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우리 왕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믿고 의지함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특별히 이렇게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보살피신 놀라운 그 섭리 가운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세세한 손길 하나하나를 헤아리면서 또 주께로 감사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예상치 못했던 순간순간의 고난이 있었지만 그 모든 이면에 우리와 함께 하신 좋으신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또 우리의 인생길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는 좋으신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무게로 짓눌릴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일으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주의 손을 붙잡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전히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삶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마침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께로 소망을 두고서 하루하루를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주를 온전히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우리의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여러 많은 시간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옛 모습들은 이제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 내어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사 주의 뜻대로 우리를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말과 삶의 모든 행동들이 주님께 합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로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는 귀한 자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에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내니 하신 그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2021년도의 마지막 주일을 오늘로 이렇게 맞이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 생각 못했던 뜻밖의 일들이 발생해서 불안하고 또 당황스러워했던 적이 여러 번 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인지 역사 속에 존재하는 여러 많은 지혜자들은 우리 인생을 망망대해에 떠 있는 돛담배로 비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잔잔한 바람을 타고 잘 순항하는가 했는데 느닷없는 폭풍과 비바람이 몰아닥쳐서 배를 위태롭게 만드는 상황은 바다 가운데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지요. 그렇듯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바다 가운데에서도 갑작스러운 환란이 발생해서 나를 당황하게 만들고 또 두려움에 빠져드는 그런 일들은 늘상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2021년도의 마지막 주일에 이르기까지 내 인생이라고 하는 이 돛담배가 풍랑을 만나서 여전히 흔들리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에 연말을 맞이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니 하신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작은 풍랑에도 놀라서 흔들리고 자빠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고서 그 주님을 만난다면 놀라운 삶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2021년도의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늦은 밤 사경이라고 했는데 우리 시계의 시간으로 따지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사경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새벽 3시부터 6시는 어떻게 보면 밤 가운데 가장 깊은 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 깊은 밤 갈릴리 바다 중간쯤에 가게 되어졌을 때에 갑자기 강력한 바람이 불어대더니 이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위태롭게 만든 겁니다. 제자들은 침몰 직전의 배를 안정시키고자 사투를 벌이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때에 저만치서 사람 형태를 띠고 있는 하나의 물체가 바다 위를 걸으면서 배를 향해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딱 봐도 유령이죠. 역시 49절을 보니까 제자들도 유령인 줄로 알고서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내 유령에게서부터 친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아라. 여러분, 그렇다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아라 라고 말하는 이 존재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첫 번째는 유령은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그 바다에는 바다를 관장하고 있는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배를 타고 바다로 들어오면 그 배한테는 물고기를 몰아주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배를 타고 바다에 들어오면 풍랑을 일으켜서 그 배를 뒤집어 버린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이 바다의 신을 가리켜서 헬라 사람들은 포세이돈이라고 말을 했고, 로마 사람들은 넵튠이라고 말을 했고, 이 제자들인 유대 사람들은 얌이라고 불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뭐라 말했죠? 귀신? 용왕님이라고 말했죠. 이런 믿음이 있는 차에 이제 자기들이 타고 있는 배가 풍랑을 만나서 침몰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서 무언가 희멀건한 사람 형태가 자기 그 바다 위를 걸으면서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물 위에 떠 걸어올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러니 제자들은 저 존재를 바다의 신 얌이 보낸 유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바다 위를 육지로 걸어오는 저 존재, 바다의 신 얌이 보낸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었죠. 그럼 제자들은 어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으로 착각을 하게 되어졌던 걸까요? 그 이유는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눈이 어두워지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제대로 된 게 아닌 헛것을 보게 되어진 거죠. 49절에 보면 제자들이 유령인 줄을 알고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공포에 매몰이 되어져서 아주 그 날카로운 쇳소리를 지르는 것을 소리 질렀다, 이렇게 헬라어로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극심한 불안함의 그 심리 상태 때문에 완전히 두려움에 빠져서 패닉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이죠. 사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요,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그른 건지, 그리고 이게 사실인지 이것이 거짓인지 이거를 분별해내지 못할 때에 거기에다가 자기의 상상력을 보탭니다. 아, 이거는 이거일 거야. 아, 저거는 저거일 거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내면서 자기가 상상을 하고 거기에 무언가를 자기 나름대로 보태죠. 그러할 때에 발생하는 감정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있고 제대로 내가 분별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가 다가온들 무섭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군입대를 해서 처음으로 이제 보초를 서게 되어진 때였습니다. 막사를 나와가지고 유류 창고를 이렇게 지나요. 근데 이제 그 유류 창고는 제가 1호차 운전병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항상 유류 창고에는 휘발유 드럼통이 이렇게 항상 쌓여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 유류 창고를 지나서 산등성이를 이렇게 넘어가지고 산 꼭대기에 있는 그 이제 초소까지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부대 전체가 한눈으로 들어옵니다. 새벽 짙은 밤중에 이제 선임병 하나하고 같이 이 산등성을 타서 올라가고 있는데, 저기 뒤쪽에서 똥 하는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칠흑같이 어두운 그 산 속에서 똥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데 한 발짝 뗄 때마다 오싹오싹해지는 거예요. 그러자 선임병이 하는 말이, 야, 너 저 소리가 뭔지 아냐? 이병 김철 모르겠습니다. 귀신이 목말라서 휘발유통 따서 마시는 소리라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초소에 서가지고 보초를 쓰고 있는데 주변에서 들리는 그 바스락거리는 그 낙엽 소리들, 그 소리들에 마치 막 이렇게 막 귀신 발자국 소리 같고, 계속 막 한 번씩 똥 할 때마다 막 휘발유 따서 마시는 그 귀신이 이렇게 막 상상이 돼가지고 진짜 총 내려놓고 도망쳐버리고 싶은 만큼 진짜 무서웠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무서웠습니다. 뭔지 아세요? 그 유류 창고에 휘발유 드럼통 쌓아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이다 보니까 이게 낮에
그 휘발유통 그 드럼통에 가스가 이렇게 차면서 팽창해 있다가 새벽이 되고 나니까 온도가 떨어지면서 이게 수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럼통이 줄었다가 늘어났다 하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드럼통 소리 똥똥 하는 게 새벽에 들렸던 거예요. 사실 알고 나면 별거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모르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막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지고 저거 막 귀신이 휘발유통 따서 마시는 건가 봐. 막 이러면서 무서워서 벌벌 떨게 되었던 거죠. 제가 나중에 선임병 돼서 이등병 데리고 올라갈 때 야, 너 저거 무슨 소린지 알아? 귀신이 휘발유통 따서 먹는 소리야. 저도 그렇게 가르쳐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역시나 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두려움의 고통은 뭐였냐면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서 성인 남자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겨놓으셨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 오늘 이 갈릴리 바다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조금 전만 해도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셨음을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한 이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갈릴리 바다가 진행이 된 건데 제자들은 조금 전에 있었던 오병이어 사건을 금세 잊어버리고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조금 전만 해도 자기들의 눈으로 기적을 보고 직접 몸소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살짝 갔는데 그 시간 속에서 금방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경험으로 주어진 그 상황과 환경을 판단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까? 52절에 보면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이 떡 떼시던 일이라고 하는 건 오병이어 사건을 말해요.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라는 건데 여기서 둔하여졌다라고 하는 이 뜻은 내리누르다라는 헬라어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리누르다, 내리누르다. 피곤이 내리누르고 걱정 근심이 찍어 내리누르고 특별히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두려움이 마음을 찍어 눌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눌렸던 거예요. 두려움에 눌려 있다 보니까 조금 전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떠올려지지를 않았던 거예요. 영적인 시각이 상실되어지게 되고 예수님을 예수님이 아니라 유령으로 보는 착각을 일으켰던 겁니다. 눌려 있다 보니까. 이 문제는 두려움에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에 눌려 있었다는 것에 제자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눌리면 우리의 영이 둔하여지게 되고 둔하여지게 되면 그동안 내가 알아왔고 내가 보아왔고 내가 경험해왔던 이 주님을 새까맣게 까먹어버리고 유령이다 하면서 극한의 공포 가운데에 빠져서 버덩구리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솝의 우화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생쥐 한 마리가 요술쟁이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고양이가 있어서 이 생쥐가 무서워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술쟁이는 이 생쥐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이 생쥐를 고양이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생쥐가 고양이로 변한 생쥐가 그 집에 있는 개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술쟁이는 이번에 생쥐를 다시 개의 모양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호랑이가 무섭다는 겁니다. 결국은 생쥐에게 실망한 요술쟁이가 이렇게 말을 해요. 야, 너는 겉모양만 바뀌어지지 네 마음은 그냥 계속 생쥐구나. 너는 가망이 없나 봐. 그냥 생쥐로 살아라 하면서 다시 생쥐로 만들어 버렸대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나를 괴롭히는 풍랑이 사라져 버리고 나를 두렵게 만드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어떤 그런 환경과 상황이 나한테 달라지게 되면 나는 두려움을 잃어버릴 거야. 나는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당해도 무엇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 할지라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마음을 완전히 무장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뭐가 됐든 그거에 의해서 내가 눌려지지를 않고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너는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분명히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인생의 풍랑 속에 내가 빠져서 그 속에 휘감싸여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 가운데 짓눌려 있을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그 사람이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령이나 헛개비가 아니죠. 진정한 바다의 주인이시고 천하 만물의 정복자 되십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확고히 믿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견고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니 하신 이 예수님은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분이세요. 세상 풍파는 우리로 하여금 놀라게 만들고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죠. 그러나 주님은 그 세상 풍파를 잠잠케 하심으로써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51절에 보면 주님이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그러니까 제자들은 갑작스러운 그 강풍 때문에 놀라고 있었는데 주님은 그 강풍을 그치게 하심으로써 제자들을 심히 놀라게 만들어 주셨죠. 여러분, 오늘도 동일하신 주님입니다. 오늘도 동일하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새 일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꿈 같은 역사가 생활 가운데에서 전개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놀라게 해주시는 참 좋으신 주님이세요. 행여라도 이 자리에 올 한 해의 갑작스러운 물질의 풍파 때문에 질병의 풍파 때문에 아니면 관계의 풍파 때문에 그것 때문에 놀라서 걱정에 눌려 있고 근심에 눌려 있고 두려움 가운데 눌려 있는 그러한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 모든 풍파를 넉넉하게 잠재우실 주님을 믿고 놀랄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자들처럼 풍파로 놀라면서 소리 지르면 죽을 일만 다가오지만 놀랄 일을 행하실 주님을 믿고 기도하며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사건들이 우리 삶 가운데 생겨나서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큰 장애물이 하나 있어요. 그 장애물은 뭐냐면 예수의 이름에 너무 친숙해 있다라는 장애물입니다. 너무 흔하게 예수의 이름이 우리 입에서 오고 가고 있다 보니까 또 내가 그냥 습관처럼 버릇처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오고 가고 이 하다 보니까 나 스스로가 마치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다 보니까 자기들만큼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어. 이런 착각에 빠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정작 어떻게 돼요? 삶의 문제가 다가오고 여기에 부딪히게 되고 풍랑이 일어서 죽게 되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못 알아보고 유령으로 바라보는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10년째, 내가 20년째, 30년째 신앙생활하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나는 당연히 알아요. 잘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태신앙이고 3대째, 4대째 기독교 집안이라 할지라도 장로님, 권사님, 심지어는 저같이 목회자라 할지라도 겉으로만 아는 예수님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내가 내 삶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나 진짜 예수님 없으면 못 살겠어, 이런 마음과 삶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나만큼은 예수님 잘 알고 있고 나만큼 예수님 잘 믿고 있는 사람 없지, 이런 착각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을 힘들게 만드는 그 풍랑을 정말로 잔잔하게 해줄 수 있는 존재는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인정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니 두려워 말아라 라고 하신 이 분은 유령이 아니라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시고 주인 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 유일한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이 주님을 굳건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은 우리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선장 되십니다.
제가 LA에 살 때의 일이에요. 낚시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친한 목사님하고 한 번은 바다 낚시를 하기 위해서 롱비치 항구에서 15명 정원 정도 되는 작은 낚시배를 이제 같이 빌려가지고 항구로부터 멀리 바다로 나가서 낚시를 하게 됐어요. 한창 신나게 낚시를 하고 있는데 돌아가기로 약속된 한 1시간 정도 전쯤인가 선장이 갑자기 낚싯대 접으라고 하면서 바람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서 위험하니까 우리가 조금 일찍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바람이 점점 강해지더니 배가 이렇게 막 흔들리면서 요동을 치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조그만 배라서 그랬는지 바람이 조금 세서 막 부딪히게 되면 순간 그냥 배가 휘청휘청하고 붕 떴다가 붕 떨어지고 하는데 진짜 막 무서워 죽겠는 거예요. 그 롱비치 항에 도착하기도 전에 야 내가 용왕님 만나겠다 싶어가지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하고는 친하지만은 용왕님하고는 안 친한데 막 이러면서 막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서움 속에서 막 바둥바둥 떨면서 고생 잔뜩 하고 드디어 롱비치 항에 안착을 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막 선장님한테 박수를 쳐줬어요. 안전하게 데려다줘서 고맙다고 선장님한테 막 박수를 쳐주고 땡큐 막 이러면서 그랬죠. 본문 이 53절과 54절을 보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배를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주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던 이 배를 목적지인 게네사렛 땅까지 인도를 해주시고 거기에 안전하게 안착시켜 주셨어요. 마침내 배에 있던 모든 제자들이 안전하게 배에서 내리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내니 두려워 말아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은 삶의 풍파 가운데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을 안전한 곳으로 정착하게 인도할 수 있는 내 인생의 유일한 선장 되십니다. 올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 어떠셨어요?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많던가요? 아니면은 마음대로 안 되어지는 일들이 더 많던가요? 이 인간사 모든 일의 완성이라고 하는 건 결국 내 힘대로 되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구나. 이런 걸 우리가 한 해 한 해 보내면 보낼수록 더 잘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구나. 나이를 먹어가면서 깨닫는 게 그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나를 처음부터 인도하신 주님께서 내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믿으면 비록 지금 험난한 인생 풍랑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주께서 나를 안전한 지대로 마침내 안착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선장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2021년도 이 한 해를 내보내는 이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이 오늘 바로 이 나의 선장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에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을 비롯해서 평생 동안 예수님께서 내 인생이라고 하는 배를 온전히 인도하시고 마침내 주께서 원하시는 소망의 항구로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합심해서 기도하시죠. 하나님, 이 한 해도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 풍랑이 있었고 또 풍파가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나와 함께하여 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모든 눌린 마음들 다 내어 던져버리게 하시고 내니 두려워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손을 굳건히 붙잡고 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연말을 맞이하면서 또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뜻하지 않은 여러 많은 풍파와 환란이 주어지지만 그때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좋으신 주님이 계심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에 눌려 있고 근심에 눌려 있고 여러 많은 인생사 풍파로 말미암아 눌려 있는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참된 자유를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해방시키게 하시고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2021년 한 해에 여러 많은 순간들 속에서도 주께서 도우시어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또 변치 않는 주님께서 새해를 우리가 맞이할 때에 또 새해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더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2021년도 한 해에도 인생 가운데 여러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신 좋으신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금 우리가 견고히 믿음 가운데 서고 주를 붙잡고 이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에 눌려 있고 근심에 눌려 있고 불안과 두려움에 눌려 있는 그 모든 마음들을 다 내어 던져버리게 하시고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주어지는 모든 어려운 환경과 또한 물질의 어려움들과 질병으로 인하여 걱정되고 근심되고 두려워하는 마음들 예수의 십자가 앞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참된 자유로 인도하시는 인생의 선장 되시는 주님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꿈꾸고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현실을 이겨나가는 온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깐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성탄절이었죠. 성탄 예배에 참여하셔서 함께 예배 들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참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성탄의 기쁨이 온 가정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또 연말 선물 겸 해서 교회에서 가정별로 하나씩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아마 많이들 가져가신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몇 개 남지 않았는데 혹시 못 가져가신 분 계신가요? 우리 집사님하고 아마 박숙기 성도님은 가져가셨어요? 한번 그 숫자를 좀 헤아려 볼 필요가 있는데 조금 모자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가져가시고 혹시 못 챙기신 분은 저에게 따로 말씀해 주시거나 우리 이진환 집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또 부족한 것들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별로 하나씩이니까 하나만 가져가 주시면 되겠고요. 2022년도 달력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가정당 3개입니다. 벽걸이와 탁상용 2가지 종류로 준비해 놓았는데 뭐가 됐든 필요한 대로 3개만 가져가시고 더 필요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후에 이제 남게 되어지면 필요한 분들 더 드릴 테니까 우선은 3개씩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임기 만료에 따른 신임 사역원장 선출이 있었죠. 46분의 성도님들께서 투표에 참여해 주셨고 그 결과로 아웃리치 사역원의 장명주 권사님, 또 교육사역원의 박소라 집사님, 섬김사역원의 박창숙 집사님 모두가 만장일치로 선출되셨음을 이제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께서 이제 3년간 섬김사역원과 함께 사역원과 함께 운영위원회 포함되셔서 같이 또 교회를 이끌어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돌아오는 금요일 날 오후 11시 40분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재무장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 해 동안 여러 사역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봉사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수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프트 카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또 알게 모르게 수고한 여러 많은 뒤에서 애쓰신 여러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죠. 또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고 견고히 세워짐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표하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더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신 듯하여서 교회에서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청지기 사역원에는 우리 이진환 집사님과 장명주 권사님이 매번 예배 끝나고 늦게까지 재정으로 계수하면서 수고해주고 계시고, 아웃리치 사역원에는 용한철 집사님이 3년 동안, 또 섬김 사역원에는 우리 박영호 집사님이 3년 동안 사역원장님으로 수고해 주셨죠. 또 교육 사역원에는 이면주, 박성미, 박효주, 노가림, 양아름, 황상민, 정수영, 제이슨, 김현주 이런 성도님들과 집사님들께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느라고 또 1년 동안 수고해 주셨습니다.
또 예배사역원에는 방송팀으로 최원준, 정진효, 양용모, 고성희, 또 찬양팀에는 김성동, 이영희, 박현성, 정동호, 정하나, 박소라, 송근수, 김유정, 또 통역팀에는 우리 손은혜 집사님, 이렇게 해서 여러 많은 성도님들이 수고하고 봉사해 주신 덕에 우리가 여기까지 은혜롭게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특별히 우리 박영호 집사님이 대표로 나오셔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내년 한 해에도 서로가 서로를 도와가면서 격려하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27장, 새 찬송가로는 191장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너네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중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황상민 집사님, 노가림 집사님 가정의 둘째 아들 선율이가 이번 수요일 날 치아종이라고 하는 질병으로 전신 마취를 하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되어지는 시간이 됩니다. 그 치아종이라고 하는 건 입안에서 불편한 뼈 조각들이 자라면서 이들이 이제 영구치들이 제대로 자라나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질병 중에 하나예요. 저도 그거를 어렸을 때 알았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술을 했었는데 선율이는 아직 아기잖아요, 어린 아이라서 전신 마취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마음에 불편한 부분들도 있고 불안한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율이가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불필요한 그 뼈 조각들 잘 제거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들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또 은혜 속에서 잘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선율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선율이를 생각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날 새벽 5시에 병원에 가서 7시에 이제 수술에 임하게 되는데 우리 선율이를 위하여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아들 선율이를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아종이라고 하는 질병으로 또 하나님 수술을 하게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의사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세세한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선율이를 온전히 덮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수술하여 주시고 모든 불필요한 것들이 깨끗이 제거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선율이의 심령을 강하게 하시어서 담대케 하시고 이 모든 시간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떨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도리어 이 일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렸을 때에 만나고 치유하시는 기적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아들의 일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더 하나님 앞에 메어달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의 간증의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선율이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또 그 아이에게도 귀한 간증이 되어지게 하시며 가정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은혜가 부어지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선율이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 아이를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시어서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2021년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2021년도 마지막 주일에 예물을 드립니다.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며 또한 새 일을 이루어 주시어서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율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수요일 날 병원에 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어린 심령 가운데에 강한 마음과 담대함을 불어넣어 주시어서 여호수아와 같이 모든 어렵고 두려운 상황을 디디고 일어나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선율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을 잘 극복하여 마침내 이겨내게 하시고 도리어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드리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2021년 한 해 가운데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연말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실 놀라운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새해를 준비하고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내 가운데 역사하시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함과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